자, 오늘은 이제 6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지난 시간에 뭐 이제 우리가 뭐 뉴비긴하고 그다음에 C.S. 루이스는 뭐 굳이 뭐 거론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뭐 C.S. 루이스가 20세기에 와서 느닷없이 그냥 이렇게 갑자기 막 인기 있는 그 변증가로 자리 잡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이유를 볼 때 만약에 C.S. 루이스가 19세기나 혹 18세기였다면 글쎄 뭐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그렇게 뭐 대단하게 인정받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20세기 왔기 때문에 신학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또 20세기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변증적 요소가 상당히 강했다는 거예요. 변증적.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전까지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 대중적인 그런 그래도 그 뿌리가 있는 그러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9세기만 가도 웬만한 사람 다 성경의 세세한 내용도 알고, 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신학적인 것도 알고. 그러나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은 성경 문맹자들, 또 기독교 지식의 약화, 뭐 이런 상황 속에 빠지고, 거기다 이제 불신앙의 그 강한 사회적 그런 요인, 교회가 내부적으로도 교리적인 그 교리의 약화, 그러니 뭐 당연히 무지한 그 시대가 형성이 됐어요. 무지한 시대. 그러니 변증 요소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변증이 강하다는 건 그만큼 기독교가 약화되었다는 증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왜 20세기에 뭐 최고의 뭐 변증가다, 뭐 가장 영향력 있는 저자다, 뭐 이런 왜 이런 칭호를 받겠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만큼 기독교가 그만큼 수준이 질이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증거. 우리가 그거를 그런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지. 뭐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을 뭐 자랑스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자랑스러워할 필요.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은, 자,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제 이슈예요. 자, 제목이 이제 기독교 선교 사회 정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974년 세계 복음주의 대회, 로잔 대회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걸 다루는데, 우선 물론 이제 지금도 물론 이제 뭐 이 부분이 뭐 일치된 견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복음주의와 이 사회 관심, 존 스토트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존 스토트는 복음주의 교회가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복음주의 교회가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만 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잡해지고 또 사회적, 정치적, 정체적으로 불평등, 가면 갈수록 이 경제적 불평등, 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압박이나 억압 등 이 전 세계에 보면은 뭐 정말 잠시도 이렇게 평안할 날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모든 거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냥 강단에서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그러한 의문 제기가 벌써 이미 오래전에 나왔죠. 이미 오래전에 1920년대, 이미 19세기 말부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월터 라우셴부시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데 복음주의는 이제 196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서 이제 좀 더 뭡니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이 사회 정의에 대한 게 조금씩 복음주의에서 이제는 거론이 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이제 두 번의 큰 전쟁을 겪고 나니까
뭔가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이 세계의 이렇게 전쟁과 어떤 핵무기 경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경제적으로 지금 뭐 서구 국가와 제3세계 국가, 선진국과 후진국 뭐 이런 갈등, 교회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런 것들을 주도한 세력들은 자유주의자들이고, WCC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들이 이제 부지런히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모임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어떤 책자를 학문적 어떤 성과를 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주의는 이제 그러한 그 현상을 지켜보다가 어때요? 복음주의 자체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복음주의가 이제 좀 나서자. 이제 존 스토트가 거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쳐요. 존 스토트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존 스토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로 그 부분은 뭔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주 강조점을 많이 둬요. 그래서 존 스토트의 그 설교나 그의 여러 강연 이런 글들을 보면은 어떤 많은 주제를, 그러니까 사회적 주제를 가지고 그가 이제 얘기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이 넓게 다뤘죠. 그에 반해 이제 로이드 존스는 일체 그런 게 없죠. 로이드 존스는 오직 인간과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복음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는 한 이 세상의 문화나 사회 발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교회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에게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거룩, 복음의 영광,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차이가 커. 이제 그러나 존 스토트의 그 주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더 많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게 뭐 로잔 대회도 이제 우리가 알지만 로잔 대회도 1974년도에 누가 주도합니까? 빌리 그레함하고 존 스토트예요. 이 두 사람이 WCC가 급진적으로 기독교에 연합된 그 어떤 대외적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복음주의가 이제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왜 WCC 같은 저런 좀 자경화되고 자유주의적이고 급진적인 저런 세계적인 기독교 단체가 왜 기독교를 주도해야 되느냐? 우리 복음주의가 이거를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로잔 대회를 급하게 사실은 대회를 엽니다. 근데 그 로잔 대회 특징이 뭡니까? 로잔 대회 특징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이 사회, 결국은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의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어때요?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그러한 공식적인 선언문을 만들어서 그러한 이제 그 뒤부터 이제 전 세계 많은 그 복음주의 교회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적극적인 대사회적인 그런 메시지, 그런 활동 그런 것들을 사실은 하게 된 계기가 사실 로잔 대회 때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 책은 지금 뭐 그 관점 자체가 지금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그냥 어떤 객관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기록 내용만 이제 거의 담은 그러한 형편이지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걸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죠. 우리는 이걸 이제 좀 비판적 관점 봐야 돼요. 우선 사회복음이라는 거. 자, 사회복음. 이 사회복음이라는 말이 사실은 낯선 말이 아니에요. 사회복음. 이 사회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개인적인 것이냐 사회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이 먼저 그 관점을 일단 살펴봐야 돼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땅에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냐 아니면 사회와 국가에 주시는 것이냐. 근데 이 사회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성경엔 근거가 없죠. 성경엔 근거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회 복음을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때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어때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십자가의 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바울이 뭐 사도행전 어디에 봐도 뭐 사회복음 형태의 뭘 전했다, 뭐 무슨 캠페인을 했다, 뭐 그런 뭐 모임을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없어요. 오직 뭡니까? 각 개개인에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을 사도들이 중점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회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번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흔히 얘기해서 이제 뭐 이거는 뭐 철학적 개념이지만 사회적 동물이다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말대로.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은 이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홀로 뭐 사막 가운데서 홀로 뭐 산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제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어때요?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그리고 그 도시가 모여서 결국은 뭐 하나의 한 지역, 광대한 지역, 더 커서는 뭡니까? 한 국가, 더 범위가 넓게 뭐예요? 이 세계.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지낸다 이게.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교회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르치고 증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사회에 있는 부조리, 이 사회가 지금 추구하는 그 나쁜 구조적인 거, 그것도 교회가 이제는 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잘 사실은 생각을 좀 해볼 문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며칠 전에도 그렇지만은 동성애 입법을 만약에 했을 때 동성애 입법,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입법이 만약에 막 시행이 되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그걸 분명히 반대해야죠. 교회는 분명히 반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를 위해서 분명히 교회는 서로 연합할 수도 있고, 그걸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실제로 단순히 어떤 뭐 성명서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 가가지고 이번에 그저 동성애 그때 간담회 그때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기독교인들이 대거 가가지고 아주 막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박원순이가 아주 그냥 이번에 좀 뜨끔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반발이 많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사실 결국은 이게 철회대가 됐어요. 그걸 통해서 아마도 이제 아직도 우리 한국은 아직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게 함부로 이렇게 지금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특히 누가 그걸 예리하게 받겠어요? 정치하는 놈들 받거든요. 그 놈들은 이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뭔가 이슈가 되면 다 그걸 보게 돼 있어. 그래서 앞으로 자기들이 이제 정치 활동할 때 어떻게 해야 자기에게 유리할까라는 걸 이미 벌써 계산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동성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걸 봤을 때 대부분의 정치하는 애들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섣불리 이거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했다는 큰일 나겠구나. 절대 이거 함부로 이거 뭐 거의 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거의.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철두철미하게 바르게 가르쳐야 돼.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원론적인 문제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변화된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그 변화된 사람이 어디예요? 학교에도 들어가고 법원에도 들어가고 국회에도 들어가고 기업체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변화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결국 모든 이 사회 곳곳에 파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대로 자기가 있는 지역에 자기가 있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하고 어긋나는 것들을 어때요? 부딪혀야 되거든요.
부딪혀야 된다고. 부딪혀. 근데 그게 사실 어렵죠. 그게 뭐 수십 명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뭐 한 서너 명 정도 된다면은 벌써 이미 숫자적으로도 이미 벌써 적은 것이고 영향력도 당연히 참 힘들겠죠. 이게 사실은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에 사회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음이라고 하는 게 언뜻 잘못 이야기하면 굉장히 환상을 갖게 해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이 사회 구조, 이 사회의 그 부조리한 거, 정의롭지 못한 거, 불의한 거, 이런 거를 개혁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야 좋지 않겠느냐. 뭐 하여튼 이런 그 사회적 어떤 영역을 더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기독교 사역을 하는 이 진영이 사실은 이 사회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애착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비판하는 게 뭐냐? 그들이 이제 보수적 개인 구원, 즉 개인 복음, 그걸 그들이 비판하면서 뭐냐? 왜 이 사회가 부조리하고 악한데 왜 그거에 대해서 왜 지적을 안 하냐?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냐? 그게 교회냐? 어떤 불의한 정치가, 어떤 악법,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교회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뜯어 고치려고 교회가 어떤 물리적이든 어떤 여론을 형성하든 뭔가 실력 행사를 하든 간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 교회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게 사회 복음주의자들이 이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을 비판하는 하나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 뭐냐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래요. 한편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제시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런 이제 또 한편 우리는 이 교회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은 무지하면 안 된다고요. 교회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 안 쓰고 교회가 홀로 독야청청 존재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문제. 어렵다고.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우리 교회는 우리 각 개인의 그 영혼 구원, 그 각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로 서는 것에 대한 집중적 우리가 사역의 목표를 둬야 돼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 뭡니까? 우리는 이 사회와 이 세상이 잘못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거를 그냥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지 않겠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어떻게 또 해주시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가 당연히 기도는 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즉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때요? 기꺼이 탄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뭡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주장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자유주의 그 신학의 기반을 둔 사회복음은 사실은 반가운 건 아니에요. 썩 반갑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예를 들면 뭐 초기나 중세나 지금 비교해 보면은 지금 이 사회는 굉장히 복잡해요. 많은 이 사회 이 그물 자체가 조직 자체가 어때요? 엄청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농촌이라고 하는 곳은 단순하죠. 그러나 이 도시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복잡해요. 수많은 기관이 있죠. 단체가 있죠.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서로 막 얽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이 거룩함, 이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가?
이건 정말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혜가. 그러나 또 한편 지나치게 그러니까 항상 극단이 문제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떤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만 막 그냥 막 기를 쓰고 달려드는 그런 형태도 어때요? 사실 문제가 많죠. 예를 들면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같은 것도, 노동신학도 그렇지. 응? 노동자 어떤 선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부류는, 이런 계통은 어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와 예배와 어떤 경건의 이런 일보다는 그들은 나서 투쟁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데모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또 추구하는 그런 형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역시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근본적으로 교회나 기독교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떤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어떤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올바른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싸우고 투쟁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굳이 교회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교회가 아니라도. 어차피 이 세상은 뭔가 좀 세상의 그런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언제나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 관점은 뭡니까? 교회는 영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일에, 우리가 본질적인 일에 우리가 정상적이어야 돼요. 정상적이어야 된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이 영역에서 어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 그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미국의 이제 어느 도시는 이제 노숙자에게 뭘 주면 법으로 딱 막아놨잖아요. 근데 나이 많은 목회자가 노숙자들에게 먹을 걸 줬다가 경찰한테 그게 이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도시에서는, 그 도시 운영위원회에서는 뭐예요?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주면 어때요? 그 노숙자들 양성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 안 하고 계속 남에게 의지하고.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아주 전문 노숙자들은 그냥 아침은 여기서 먹고, 아침은 여기서, 저녁은 여기서 먹고, 그 코스가 있대요. 코스가 다 여기서 돈도 받고 여기서 돈도 받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자들을 계속 양성하는, 그거는 근절시키자는 목적으로 사실 그걸 법으로 금한 건데, 그러나 또 목사님 편에서는 이 배고파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때요? 궁율의 마음이 들죠. 아니 당장 지금 저 길바닥에서 먹을 게 없어서 저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그러면 법이 이러니까 모른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 물론 그 도시를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은 더 거시적으로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사람들한테 그 노숙자들에게 뭘 막 주거나 제공한다면 그럼 도시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숙자들이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곳곳에. 일하려고 하지 않고. 그럼 계속해서 게으른 자를 양성하고 노숙자를 양성하고, 도시는 범죄가 이 무질서, 범죄 이런 것이 막 발생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지금 교회도 이제 교회 이제 노숙자를 위해서 이제 이런 무슨 어떤 선교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밥을 준다거나 돈을 준다거나. 근데 그게 의도는 좋긴 한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그 노숙자들이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그저 노숙자 지원하는, 식사 지원하는 데 가서 점심도 먹고, 또 저녁은 또 다른 데 지원하는 데 가서 또 먹고,
그 사이 그들은 뭐 빈둥빈둥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자기의 삶을 어때요? 낭비하고 또 돈도 주고. 그럼 이게 과연 예수님께서 말한, 바울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은 20세기의 복음주의가 당면한 굉장히 큰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분명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또 그러면서도 뭡니까? 가난한 자, 정치적인 약자, 사회적 약자, 병든 자, 핍박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 정말 가진 게 없어서 배고프고 굶주린 자, 그럼 이런 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런 자들이 그냥 단순히 말로 예수님 그 축복 받으세요라고만 해야 되는 것이냐? 예수님도 그 사역할 때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걸 줬잖아요. 먹을 걸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식을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지 않았을 거예요. 물고기도 안 줬을 거고 떡도 안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먹을 것도 그들에게 줬어요. 그건 뭘 얘기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전인, 우리 영혼과 육체 모두를 뭐예요?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는 그래요.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이제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진 그 집단이 이제 신복음주의 진영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사실은 근본주의 진영에서는 어떻습니까? 근본주의 진영에서는 사실은 뭐 이런 어떤 사회복음, 또 뭐 사회정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사실은 담을 좀 쌓았죠.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 구제도 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건 있었지만, 이 신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런 사회정의는 약간은 뭐예요? 굉장히 좀 뭔가 복음을 이 세속적 인본주의에 희석시킨다는 생각을 근본주의자들은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이 신복음주의 진영은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뭐 칼 헨리가 출간한 복음주의자의 불편한 양심. 그러니까 지금 이 책 내용이 뭐겠습니까? 내용이 복음주의자들이 과연 사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책으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뭐 짐 윌리스도 나오죠. 짐 윌리스 같은 사람, 뭐 지금 이 사람도 책도 번역이 돼 있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19세기 후반부터 있었던 이 사회에 대한 이 복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사회에 참여하자, 좀 더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좀 더 그들의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같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면서 저들의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끌어내자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런 책도 쓰고 모임도 하고 이제 그랬던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주로 미국에서 이제 결발이 굉장히 활발하죠. 로널드 사이더 같은 사람도 기독교 세계관 관점으로 이런 관점으로 이제 책도 쓰고 사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도 이런 사람 뭐 저 최근도 우리 한국에서도 뭐 많이 번역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238페이지 보면은 이제 바피어스 같은 월드비전은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활발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 바피어스 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인가? 복음주의자예요.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도 그 한국 전쟁의 고아들을 보니까 어때요? 그 고아들을 보니까 이들을 이대로 놔두면 다 굶어 죽고 다 그냥 병들고 그러니까 이제 고아들을 한두 명씩 입양하고 그들을 미국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역의 규모가 커져서 결국은 월드비전 뭐 이런 월드비전을 후원한
그 세력들이 누굽니까?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9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원조 물자가 많이 들어왔죠. 근데 그 원조 물자를 어디서 많이 보내냐면 미국의 기독교회들이 많이 보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한국에. 예. 전쟁으로 가난하고 어렵다고 하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사실 뭐예요? 이 바자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미국 교회들은 바자회 가지고 막 이런 헌 옷들 막 이런 거 모아다가 이런 월드비전 단체를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보내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러한 그 혜택을 받은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 우리가 사실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독교회가 좀 더, 기독교인들이 뭡니까? 이 사회의 그 문제점들, 이 사회의 어려운 부분들을 어때요? 그냥 외면하지 말고 이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사실 이런 사실은 활동을 50년대 이후부터, 아니 4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60년대, 70년대 굉장히 활발하게 미국 교회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주도한 세력들이 빌리 그레함과 그들의 그 선교 단체, 신복음주의 그룹들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근본주의는 거기서 좀 거리를 뒀어요. 근본주의는 확실히 거기서 거리를 뒀어요. 그러니까 이 신복음주의자들이 사실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영향력이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사회적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90년대에는 뭐합니까? 대통령도 세우잖아요. 예.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이제 그분 돌아가셨구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여러분, 부시 아들, 전부 미국 보험주의자들이 강력하게 밀어서 세운 거예요. 카터도 마찬가지. 지미 카터도 마찬가지. 클린턴도 그 침례교 배경이 있기 때문에 클린턴도 그 대통령 선거할 때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막 지원했다고 하더라. 빌리 그레함 같은 경우는 아주 공개적으로 지지하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 미국의 그 복음주의자들이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는 더 적극적으로 뭐예요? 대통령까지도 막 밀어가지고 세워.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김영삼, 그다음에 이명박.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막 그냥, 특히 김영삼 때는 엄청났어요. 그때는 그냥 막 교회가 김영삼 장로를 대통령으로 세운다 한다고 아예 그냥 교회가 전부 다 그 아주 뭐 선거에 아주 전적으로 그냥 막 그렇게 밀어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활발했단 말이에요. 아주 조직적이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이런 사회 복음이라고 하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들의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뿐 아니라 뭐 이제 미혼모를 위한 그런 뭐 선교회도 있고 또 낙태 그 반대하는 복음주의 그룹도 있고, 또 복음주의 그룹에서 좀 좌경화되는 낙태를 지지하는 또 데도 있고, 뭐 또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 복음주의 그룹들은 굉장히 뿌리가 많아요. 이 엄청나게 뿌리가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복음주의가 말은 많은데 실제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런 풀뿌리 같은 어떤 사회 공의 그런 게 없어요. 이제 물론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서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걔네들 전부 다 그 좌파 애들이야. 좌파의 그 물을 먹은 애들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어떤 사회 공의적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좀 위험한 집단들이에요. 그런 집단들은 제대로 신학도 정통 복음주의 신학도 없고 아주 그 생각 자체가 아주 위험한 아주 불순분자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좋아하면 안 되는데 꽤나 또 그런데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복음주의자들은 여러 방면에서 이제 복음주의 영향력을 많이 끼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빌리 그레함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전에 배웠지만은 대규모 복음 전도 집회도 하고 또 이렇게 사회적 영향력도 민권 운동, 특히 민권 운동이 그 1900 그 마틴 루터 이 사람이 민권 운동, 이 마틴 루터도 목회자란 말이에요. 신학을 배운 사람이라고요. 물론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서 그렇지만은 이 사람 마틴 루터도 활동할 때 누가 지원했습니까? 흑인 교회들이 엄청나게 지원했어요. 예. 그가 연설하면 뭐 흑인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가가지고 뭐 그 연설장에서 막 그냥 서포트하고, 그러니까 이 민권 운동도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 복음주의,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이 창조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흑인과 백인이 하나님 앞에는 흑인과 백인이 없다. 다 같은 영혼이다. 그러니까 루터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전형적인 복음주의 어떤 전도자가 아니라 순전히 뭔가 민권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흑백 차별하는 그 미국의 그 사회적 부조리를 어떤 겁니까? 그걸 철폐시키는 일에 이 사람은 뭐 전심전력 다 했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총 맞아 죽긴 했지만, 이 또 마틴 루터는 아주 이 사람도 이중적인 인간이죠. 아주 그 사생활은 참 추잡해요. 아주 그 도덕적으로는 아주 문란하고 더럽고, 근데 겉으로는 또 이 인권 운동에 엄청나게 막 또 열심을 내고, 이제 그런 또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민권 운동도 사실은 뭡니까? 복음주의 아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많은 그 미국의 그 복음주의자들이 민권 운동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후원도 하고 참여도 했고. 그다음에 존 스토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존 스토트는 여기 책에도 나와진 그리스도께서 교회 주신 대위임령이라 가지고 교회는 복음도 전했지만 이 세상을 올바른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교회가 그러한 일에서도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 존 스토트도 그 생전 살아서 활동할 때 이런 부분에서 꽤나 많은 그런 주장을 펴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집단들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신복음주의 이 집단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어때요? 사회적 영향력도 어때요? 사회적인 영향력도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면서 사실 더 넓고 더 이렇게 깊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거,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잠깐 쉬고 보겠습니다. 로잔 대회, 로잔 회의 뭐 이런데 어떤 1974년에 완전한 세계 복음화의 공통 과업으로 모든 복음주의자들을 하나 되게 한다는 목적하에 두 번째 세계 대회를 이제 여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됩니다. 이 로잔 세계 대회는 이후에 이제 복음주의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그 지도 지침을 주는 그 회의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전 세계 복음주의 기독교가 나아갈 방향을 지침한 그 대회로서는 로잔 대회, 74년 로잔 대회가 가장 아마 영향력이 클 거예요. 이제 로잔 대회는 이제 WCC와 이제 서로 좀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반대되는 그러한 지역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로잔회 그 주도자들은 엄밀히 얘기해서 에큐메니카를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로잔 대회가 WCC와는 이제 정반대의 어떤 모임이라고 하지만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로잔
그 대회를 주도하는 그 주축 세력들은 전부 다 에큐메니컬주의자이기 때문에 사실 개혁주의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도 이 로잔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도 왜냐, 이 로잔회의 그 목표가 뭡니까? 모든 복음주의자, 모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복음주의 안에 모든 담을 다 무너뜨리자. 그냥 복음의 기본적인 것만 서로 공통된 신조만 일치하면 누가 되었든지 상관없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앞으로 이 세계 복음화에 같이 힘쓰자. 이게 이들의 그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에큐메니칼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WCC보다 좀 강도가 조금 약할 뿐이지 WCC나 뭐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뭐 빌리그램 자체가 뭐 이미 이때 뭐 자유주의자라고도 손을 잡고 카톨릭과도 손을 잡고 뭐 사방 천재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명확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단 말이에요. 존 스토트도 마찬가지고 존 스토트는 굉장히 넓은 사람이에요. 넓은 사람. 존 스토트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그 사람은 포용력이 너무 커요. 어떤 명확한 딱 선을 긋기보다는 될 수 있는 한 포용력, 좀 더 화합하는 그런 화합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20세기 복음주의 그 지도자로서 가장 아마 영향력이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WCC는 이미 이때 굉장히 급진적으로 이 WCC가 주도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 냉전 시기란 말이에요. 이 시기는 60년대 한참 냉전이 막 정말 굉장히 깊이 들어가던 그 시기 60년대 70년대 이 사람은 이 그룹들은 이렇게 뭐 해방 운동 이런 뭐 인권을 위해서 좀 더 정치적인 그런 의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집단이 WCC. WCC는 참 이미 이미 이러한 때에는 사실 이 WCC 같은 데가 이게 바람직스럽지 못한 데인데 이러한 WCC에 계속 우리나라도 참가하고 참여했던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WCC 세계 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245쪽으로 가면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새로운 복음주의자들. 이 말 그대로 이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는 뭐예요? 제3세계, 흔히 얘기해서 그냥 제3세계.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실 20세기에 왕성하게 전파되었던 지역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입니다. 이 지역에 이제 그 엄청난 복음주의적 교회들,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를 확장하고 성장시키는데 엄청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세 지역이에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서구에 있는 그 복음주의자들은 이 제3 지역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선교 프로그램, 신학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지도자를 양성을 많이 한다고요. 지도자를 양성을 해서 이들이 자기의 나라에 가서도 이 복음주의 활동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초를 굉장히 많이 뿌려놨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도 아주 대표적인 그런 지역이. 우리 한국은 뭐 아시아에서 또 제3세계에서 가장 이 시점에서는 엄청나게 막 성장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서구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아주 그냥 가장 눈에 확 띄는 그런 지역이단 말이에요. 아프리카도 역시 그 전통적으로 뭐 아프리카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일찍부터 이제 지배를 했기 때문에 진출을 많이 해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갔죠. 선교사들이 많이 나갔는데 그런 영향에 의해서 이제 아프리카에도 이 복음주의 세력들이
이 뿌리가 아주 깊어요. 탄탄하고. 네. 자, 이제 네 번째 영국 복음주의자의 대회 의혹. 영국에는 뭐 2차 대전 이후에 복음주의 주도권을 미국에게 넘겨줘요. 그렇지만 영국에는 역시 뭐 오랜 동안 기독교의 그 활동과 역사가 있고 또 복음주의의 그 시초가 영국이란 말이에요. 영국. 복음주의 시초는 영국에서 사실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여전히 영국은 이런 복음주의가 사회 복음 또 뭐 선교, 사회 정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그 뭐랄까 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존 스토트 그렇고, 그레이엄도 자기가 이제 그 영국에서 이제 항상 그 그레이엄이 활동하는데 이 스토트와 굉장히 그 협력을 많이 해줘. 그래서 자기가 영국에서 활동하는 그 일에 이 스토트의 도움을 많이 받고 또 많이 또 협력을 얻어냅니다. 그러나 이제 영국은 이런 어떤 세계적인 대회 이런 복음주의를 리드하는 지도자는 많았지만 그러나 영국 교회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그 하락하는 추세고 영국 교회 자체가 사실은 뭐 그 이전 3세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영향력 그 교회세가 많이 줄어들고 했기 때문에 영국은 이미 이때 벌써 쇠퇴기에 들어가요. 영국 복음주의. 그래서 지금도 뭐 영국 복음주의 그룹이 뭐 그렇게 뭐 전 세계 복음주의 그룹에서 뭐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건 없어요. 더군다나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이 인물이 이제 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 영국에서는 나오질 않아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영국은 더 이상 세계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이제 일이 없어요. 영국 교회 자체가 지금 성공회도 그렇고 비국교도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뭐 정말 바닥을 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뭐 영국이 과연 세계 교회사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내가 볼 땐 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있기는 힘들어요. 253위 전 세계에 온 참여자들. 자, 로잔 대회는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죠. 우리나라도 이 로잔 대회 대표가 참여했고, 그러나 이제 유럽은 의외로 그 자체 유럽은 별로 그렇게 크게 뭐 관심이 없었다 그래요. 유럽은 오히려 그러니까 그 장소 자체가 스위스인데 정작 유럽에서는 그렇게 뭐 썩 뭐 이렇게 반응은 좋지 않았고 대부분의 미국이나 이제 제3세계 뭐 이런 데서 주로 이제 많이 참여했고 또 대회 예산이 여기 뭔가 132만 파운드 라고 들 정도로 뭐 돈도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아시아 쪽 여기서 보니까 254페이지 보니까 거기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86, 아시아 96, 중미 88, 남미 85, 유럽은 어때요? 51%. 유럽은 별로 그렇게 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참석 인원 2,473명, 150개국, 135개 교단 출신 이런 그런 곳에서 이제 참여하는 그런 세계적인 정말 대회입니다. 요 시기를 맞물려 가지고 요 시기가 이제 바티칸도 요한 바오로 23세에 의해서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리는 그 시기예요. 그 시점. 그래서 바티칸도 어때요? 굉장히 WCC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 그다음에 이 신복음지 이 세 그룹들이 그 비슷비슷한 시기에 세계적인 대회를 열면서 공감된 게 뭐냐면 서로 이제 하나 에큐메니칼 그 정신이 이제 공감이 돼요. 공감. 그래서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로마 교황청 우선 WCC가 먼저
이제 어떤 에큐메니칼적인 그런 교파야 부분에 있어서 이제 먼저 많은 메시지를 증거하고, 이제 카톨릭은 제2차 바티칸 공의를 통해서 이제 신교, 즉 개신교와의 이제 관계 형성을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는 시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로잔 대회를 통해서 역시 이게 에큐메니칼, 이제 목적은 선교였지만 그러나 그 형식은 에큐메니칼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큐메니칼적인 그런 메시지를 역시 또 카톨릭이나 WCC에도 이렇게 진영에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협력, 이제 서로 좀 교류, 교제하자, 뭐 어떤 이런 의견이 이때 많이 이제 분출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로잔 대회가 사실은 뭐 엄밀히 얘기하면은 가장,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와서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또 가장 그 이후에 이제 교회 역사를, 복음주의 교회 역사가 이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지침을 주고는 그러한 대회로서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이 특히 많은, 미국이 거의 뭐 주도적인 세력을 했다고 보죠. 빌리그램 자체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빌리그램의 그 주도로, 사실 로잔 대회는 빌리그램이 대회를 만든 거예요. 빌리그램이 만들고 존 스토트가 협력하고, 로이드 존스는 협력을 거부했죠. 왜냐하면 그 로잔 대회 그 세력 자체들이 어떤 기준점이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너나 나나 다 모이는 그런 때는 그는 성경적으로 옳지 못하다 이런 생각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로잔 대회를 통해서 좀 더 제3세계 중에 특히 이제 남미 뭐 이런데 해방 신학이나 이런 민중 신학, 이런 좀 더 정치적 경제적으로 아주 불안정한 지역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지도자들, 그러한 곳에 있는 상황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면서 서구 교회가, 서구 기독교회가 그러한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참여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나서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그러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이제 좀 더 새롭게 가지는 그러한 계기가 사실 로잔 대회 때부터 일어났어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는 이때를 기점으로 서구에 있는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또 협력하고 또 그 지역으로 또 선교사들이 더 많이 파송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잔 대회는 역시 이제 모임의 성격상 정치적인 그런 그 메시지도 보내요. 정치적인. 그러니까 단순히 기독교 모임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정치적으로 인권을 또 무시하고 또 기독교 선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억압하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정치적인 메시지도 보냅니다. 보냄으로 이 복음주의 선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하는 것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드러내 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이제 역시 선교죠, 선교. 로잔 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선교입니다. 전 세계의 복음주의 이 선교 활동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노선을 걸을 것이냐라는 그런 전략을 사실은 세우는 것이 로잔 세계 대회예요. 그래서 로잔 대회를 통해서 서구 교회가 이제는 쇠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3세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구 교회는 오랜 동안에 기독교 선교의 역량과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때요? 제3세계 선교 기관 단체 그런 곳에 그와 같은 협력을 아낌없이 제공하는 그러한 전략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러한 그 공식적인 그러한
대회를 열므로 이제는 좀 더 복음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요. 그래서 로잔 언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때 작성이 되었죠. 로잔 언약. 나한테도 이게 영문 로잔 언약이 있는 것 같은데 내 메일함에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로잔 언약을 통해서 로잔 언약이 이제 공식적으로 합의를 본 그러한 것들을 문서화해가지고 지금 존 스토트 같은 경우는 여기 뭐 복음주의 새 얼굴 뭐 이렇게 이런 책도 펴내고 공식적으로 로잔 언약을 만들어서 이런 언약에 이제 그 참여한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 서명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로잔 언약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는 앞으로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겠다고 하는 공식적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스토트가 이제 이 로잔 언약에 굉장히 존 스토트가 신학적으로 많이 좀 줄기를 세워놓고 그 외에 이제 뭐 셰퍼나 이런 사람들도 그러나 이제 로잔 언약은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조금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너무 지나친 어떤 사회 개입, 너무 지나친 교회가 너무 뭐 세상에 어떤 마치 꼭 WCC의 급진적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그런 요소들도 있어요. 그런 요소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로잔 언약은 지금도 그렇게 반갑다고 여겨지는 그러지는 않아요. 265페이지 넘어가면은 존 스토트 아까 뭐 얘기했지만은 존 스토트는 뭐 역할을 이 로잔 언약에서 신학적 막상 대회는 빌리 그레함이 열었지만 사실 그 대회 모든 전체 책임은 누가 졌냐면 존 스토트가 졌어요. 존 스토트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요. 그리고 그냥 빌리 그레함은 대외적으로 자기의 명성과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도자들을 모으는 일에만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모여서 그 전체 회의를 주관하고 그 다음에 로잔 언약을 만들고 하는 건 이 존 스토트의 역할이 막대했습니다. 존 스토트가 만약에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면 로잔 언약은 사실 별 볼 일 없었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한번 떼거지로 그냥 왕창 모여서 잔차 한번 벌리는 외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로이드 존스가 여기 참여했다면은 좀 더 이런 사회복음이나 이런 부분은 뭐랄까 기준이 좀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절대 로이드 존스 성향에는 이 로잔 언약 이런 대회 같은 데는 참여할 성향이 아니에요. 딱 보면 알죠. 그래서 로잔 언약은 우선 로잔 대회는 이 대회를 통해서 복음주의가 더 어때요? 더 공격적으로 전 세계 복음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하자고 하는 그런 그 다음에 방식 자체가 뭡니까?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다양화되었다는 것. 방식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좀 더 20세기에 맞게 20세기 문화, 20세기 사람들의 의식 수준 그런 거에 맞게 복음에 전하는 방식도 좀 다양화하자. 그 다음에 많은 분쟁과 민족 분쟁, 뭐 전쟁, 경제적인 불평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자. 이런 결정을 사실은 이 로잔 대회 때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복음주의 그룹들이 복음주의 교회 또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그 이전하고는 다르게 좀 더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이 세상의 일에 더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더 직접적인 참여를 어때요? 유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아울러 이제 바티칸도 마찬가지예요. 바티칸도 2차 바티칸 공회를 전후로 해서 좀 더 이 세상에 더 깊이 참여하는 그런 로마 카톨릭으로 변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요. 개신교 진영이나 카톨릭 진영이나 어때요? 좀 더 이 세상에 좀 더 직접적으로 접근하자. 좀 더 이 세상을 이제는 교회가
이 세상에 뛰어들자, 참여하자. 멀리 이제 이렇게 지켜보지 말고 직접 세상에서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자.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증거하자.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뭐 이런 아주 거대한 원대한 목표를 이때 세웁니다. 그래서 이 로잔 대회는 나중에 로잔 언약을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수립했는지 보면은 금방 20세기 교회가 바로 여기에 세워져 있구나 하는 걸 아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거, 이제 그 뭐 은사주의, 아주 그 성령의 누룩인지 성령의 찌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성령의 누룩, 이제 새로운 은사주의, 오순절 운동, 이제 이게 아주 나와요.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죠. 이게 뭐 오순절 운동이 뭐 이게 얘기가 안 될 수가 없지. 그다음에 이제 8장으로 가면 해석학, 여성, 남성, 성윤리, 요거는 이제 뭐 내년에 우리가 할 건데, 하여튼 20세기는 은사주의 시대라는 건 은사주의, 즉 성령 운동, 오순절 운동이 영향을 하여튼 그게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하여튼 지배했다는 것만큼은 뭐 어쩔 수 없이 이걸 뭐 우리가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기 뭐라고 해서 오순절화, 오죽하면 오순절화라 그래서 오순절.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 앞으로 이제 기독교 역사가들이 20세기 교회를 어떤 교회냐, 어떤 형태의 교회냐라고 만약에 한다면 오순절화된 기독교라고 분명히 평가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어떤 역사가든지 어쩔 수가 없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 시골, 아프리카, 뭐 아시아, 아주 구석구석까지 뭐예요? 이 오순절 유형의 기독교가 어때요? 모든 교회를 다 바꿔버려요. 다 바꿔버려요. 우리 당장 한국만 해도 오순절에 영향이 안 들어가 있는 교파나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몇 교회 안 돼요, 진짜.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거, 그것도 오순절화된 거예요. 그것도 옛날 장로교회는 70년대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요. 예배 시간에 박수 치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하고, 이거 다 오순절화된 거예요. 이거 이렇게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거의 다 예배당에다 악기 들여다 놓고 대표적인 건 방언하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런 요소가 없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냐고요. 극히 일부의 개혁교회, 그다음에 극히 그 극단적 세대주의 교회, 그다음에 이제 뭐 아주 그 뭐 형제 교회, 이런 아주 뭐 이런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그룹을 뭐 이런 그룹으로 해봐야 뭐 전체 교회에서 뭐 0. 몇 %도 차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화된 교회의 이 역사를 좀 이 책에서도 좀 다루는데, 요거 뭐 내년에 요거 이제 뭐 한 달 지나면 요거 그냥 요 책은 다 끝낼 수 있겠네. 한 달 지나고 이제 다른 지금 요 순서에서 이제 좀 더 뭐 복음주의 미래를 하든지 아니면 복음주의 회복을 하든지, 하여튼 뭐 하면 되겠어요. 재조명을 해보든지. 하여튼 그렇게 알고, 하여튼 뭐 미리 책을 읽어도 좋고, 아니면 뭐 그때 가서 공부해도 좋고, 하여튼 마칩니다.